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비유예요, 비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한 40개가 넘는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그럼 주님께서 왜 이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다시 한번 요약하면 첫 번째는 인간 언어의 한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진리, 하늘나라의 진리는 우리 인간의 유한한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천국은 이러이러하다, 무엇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인간 언어의 한계, 인간의 유한성 때문에 비유로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 또 오늘도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어렵습니까? 쉬워요. 농사하는 걸로, 장사하는 걸로 이렇게 쉽게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이것과 같다 친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읽어보세요. 어려워요, 쉬워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해 놓은 게 더 힘들어요.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 어려운 게 없어요. 쉽게 설명하셨다는 거죠. 그 설교학에서도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가 교회에서 설교할 때 수준을 어디에다 맞춰야 되냐? 중3 수준에 맞춰라. 중3 수준. 중3 정도 수준에 맞추면 학식이 좀 뛰어나도 이해하고 조금 좀 떨어져도 조금만 신경 쓰면 이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설교는 쉬워야 돼요. 어려우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종교학 공부할 때 제 발표를 좀 어렵게 했거든요.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네? 여러분, 어려운 거는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쉽게 해야 돼요. 쉽게. 그래서 설교도 고민이 뭐냐면 다 씹어서 그냥 받아먹고 소화할 만큼 그 정도로 알아들 수 있도록 설교를 해야 그 설교가 제대로 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려운 말씀 안 하셨어요. 천국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어떤 인간의 유한한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농사하는 것, 장사하는 것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셨다는 거죠. 얼마나 은혜입니까? 자, 우리가 계속해서 비유의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는 천국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예요. 그래서 8가지 천국 비유가 나오죠.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그 다음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진주의 비유, 그 다음에 그물의 비유, 새 것과 옛 것. 자,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비유는 천국은 무엇과 같다. 천국의 본질, 천국은 이러하다라는 천국의 본질에 관한 말씀이고, 나머지 5번째부터 8번째 비유는 그러면 우리가 그 천국을 어떻게 소유할 것인가. 마치 천국은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그것을 찾고 사고 캐고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앞부분은, 전반부는 천국의 본질, 그리고 뒷부분은 우리가 그 천국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의 비유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와 네 번째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짝을 이루기 때문에 같이 합니다. 자,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여러분, 겨자씨 보셨어요? 겨자씨? 겨자씨는 볼펜으로 콕 찍으면은 다 고만한 게 겨자씨예요. 바람에 훅 불면 날리는 게 겨자씨예요. 누룩, 오늘 비유해 보게 되면 마치 천국은 한 여자가 가로 서말, 큰 가로에다가 누룩을 던졌을 때 그 전체가 변화되는 역사. 누룩은 작잖아요. 그래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의 공통점은 뭐냐? 천국은 어떤 곳이다? 작은 것, 적은 것, 미약한 것에서부터 점점점 크게 확장되는 것이 천국이다.
이게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의 공통점이에요. 다시 한번요. 천국은 어떤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처음부터 큰 게 아니라, 처음부터 화려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미약해요. 겨자씨 같아. 적은 누룩 같아. 그런데 그것이 점점점 커지고 확대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 말씀하시면서 꿈을 꾸셨겠죠? 어떤 꿈? 얘들아, 내가 너에게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는데, 이야기하는데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에 확장될 거야. 여러분,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전 세계 25억이 넘는 인구가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꿈을 꾸고 계신 거예요. 비전을 품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미약해. 어부야. 배운 게 없어. 힘이 없어. 그러나 작지만 적지만 그러나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만들어진다. 마치 겨자씨가 자라게 되면 보통 2, 3m, 크면 4m까지 육박을 해요. 근데 그 겨자씨 나무가 아름들이 우거져서 그곳에 새들이 와서 깃들고 그 그늘 아래에서 짐승들이 몰려들어서 새끼를 낳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을 때 그냥 듣지 마세요. 뭐 내 이 겨자씨 비유 많이 들었는데 남 얘기로 듣지 마세요. 이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부족해요. 내가 연약해요. 나 미약해요. 주님 아세요. 그러나 너희 안에 천국 봄이 뿌려질 때에, 하늘나라의 씨앗이 뿌려질 때에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난다.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믿고 우리가 이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럼 겨자씨와 누룩의 차이점은 뭘까? 자, 겨자씨는 신기해졌어요. 뿌리를 내렸어요. 막 자라가. 근데 그 겨자씨는 자체가 스스로 성장하는 거예요. 스스로 커지는 거예요. 근데 누룩은 달라요. 누룩도 커지긴 커지는데 작은 누룩이 밀가루, 가루에 들어가서 전부를 부풀리게 만드는 거예요. 침투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떤 모습이냐? 천국은 스스로 커지기도 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천국 시민, 천국 백성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어떻게 누룩이 큰 덩어리를 변화시키듯이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온 세상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간단하게 요약하면 천국은 어떤 모습이다? 외적 성장, 양적 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또 동시에 이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변화, 내적인 성장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가 얼마나 완벽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성장뿐만 아니라 그 속에 내적인 변화, 내적인 성장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 사명자가 되는 저런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외적으로 커진다, 성장한다, 양적인 변화를 상징합니다. 천국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할 때 작은 것을 표현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때에는 뭐가 지극히 작다라고 표현할 때 야, 이것은 겨자씨만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는 어떤 표현 씁니까? 코딱지만해 그러잖아요. 코딱지만해. 물어주면 코딱지가 왕건처럼 이렇게 좀 돌딱지만한 코딱지도 있어요. 그럼 어쨌든 코딱지는 코에 있기 때문에 작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 눈곱만하다, 뭐 코딱지만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작은 걸 표현할 때.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작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겨자씨를 표현했어요. 이 겨자씨는 치수로 1mm 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유의 요점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갑자기 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겨자씨처럼 적은 것이 신비해졌지만 어떻게 지극히 작은 것에서 아무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겨자씨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산을 들어 옮기라면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하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작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긍정적인 표현이거든요.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소유해도, 이것만 있어도 우리 가운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이 겨자씨의 비유를 환상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스겔 31장 6절 말씀,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의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요만한 겨자씨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데 막 3m 5m를 자라. 그 가지가 막 깃들어져서 새들이 와서 그 안에 앉아. 그리고 들짐승들이 와서 그 그늘 아래에서 새끼를 낳아 쉼을 얻어. 온 세계, 온 열방이 바로 이 복음의 그늘 아래에서 쉬고 생명을 소유한다. 여러분, 이런 꿈 갖고 계세요? 여러분들 주일마다 선교 헌금하시죠? 선교 헌금하실 때 이런 꿈 꾸세요? 이런 꿈 꾸셔야 돼요. 내가 5만 원을 해도 10만 원을 하든 만 원을 하든 작고 미약하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겨자씨와 같이 작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 나아간다. 여러분, 이런 믿음, 이런 비전을 품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예수님의 시작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시작됐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12제자가 만들어지고 70명의 제자가 세워지고 그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수만 명의 무리가 회개를 하고 로마가 변화가 되고. 여러분, 로마와 기독교를 한번 비교해보세요. 그 당시에 로마는 어마어마한 나무 크기고 초대 기독교인들은 겨자씨 같았어요. 누룩 같았어요. 어떻게 됩니까? 로마를 뒤집어 삼키잖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할 때에도, 여러분들 가정생활 하실 때에도,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실 때에도 좀 이런 꿈, 이런 비전이 있어요. 주님께서 괜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남 얘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다.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다. 여러분, 기도를 하셔도 이런 비전 갖고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꿈을 꾸라는 거예요. 이런 비전을 꾸라는 거예요. 2018년도 통계를 보니까 세계 기독교 인구가 25억 5천만 명, 전 세계 인구를 70만 명으로 대략 잡으면 25억 5천만 명의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교회 수는 576만 개. 상상이 안 가시죠? 576만 개의 교회가 있어요. 전 세계에. 교단이 4만 8천 개의 교단이 있어요. 우리는 뭐 한국에서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대충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 세계에 4만 8천 개의 교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는 자꾸 큰 것, 화려한 것, 이런 환상에 빠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문제가 있는 곳은 항상 화려해요. 문제가 있는 곳에는 항상 커 보여. 위장을 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내가 자꾸 작아져야 돼. 그 작아져야 생명력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어떤 청소년들은 그런 얘기 하다고, 어디서 은혜 받고 와가지고 좀 은혜 받았나 봐. 엄마, 아빠, 내가 세계를 품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거야. 새끼야, 꼴값 하지 마라. 지금 하고 있는 공부나 제대로 해. 옆에 있는 엄마, 아빠나 좀 사랑해. 네? 천국은 여러분 화려한 거 아니에요? 큰 거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여러분,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분들은 교회 선택할 때 큰 교회 안 가. 어렵고 힘든 교회 가요. 왜? 거기 가야 내가 할 일이 있거든. 거기 가야 내가 겨자씨 같은 그런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것을 두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작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가장 낮고 천한, 가장 작은 곳.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하면 보통 악이 날 때 어떻게 해요? 그래도 여러분, 아무리 방이 없어도 악이 난다 그러면 방은 내어주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희망이 없으면 그 어머니 마리아가 악이 난다 그랬는데 방이 없다고 어떻게 해요? 말구유간에 가서 애를 오다 말박통에다 누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비천한 모습으로
작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제자들 부르실 때 그 나사렛에서 나신 그 예수께서, 나사렛 예수께서 이제 어떻게 해요? 갈릴리에서 제자들 부르십니다. 갈릴리는 척박한 곳이에요. 험지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별명이 있었냐? 갈릴리놈이라는 뜻이에요. 갈릴리놈.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향해서 야, 이 갈릴리놈아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야, 이 촌놈아. 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희망 없는 놈아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 곳에서 주님께서는 12제자를 뽑으셨어요. 천국 운동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화려한 곳, 큰 곳, 그런 곳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가장 천하고 가장 낮고 가장 희망이 없는 곳, 그곳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운동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도 보세요. 얼마나 힘이 없고 미약하면 그 로마의 압제 가운데 사자밥이 되고 감옥에 가고 도망 다니고. 네? 여러분, 카타콤에서 평생을 살잖아요. 그 지하 동굴에서. 그래서 여러분, 카타콤에서 순교한 그 기독교인들 지금 발굴되는 뼈를 보면 무릎에 다 이상이 있어. 뼈 마디마다 다. 왜? 햇빛을 못 봐가지고. 햇빛을 못 봐가지고. 여러분, 관절이나 류마티스나 이렇게 아픈 분들 햇빛을 쐬라 그러잖아요. 그죠? 왜? 햇빛이 보면 중요해요. 그러면 일평생 동안 햇볕 한번 못 보고 그 지하 무덤에서, 카타콤에서. 왜 그럴까요? 힘이 없었다는 얘기죠. 미약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로마가 변화되었고 유럽이 변화되었고 전 세계가 변화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겨자씨의 비유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커지는 건 알아. 그럼 왜 커질까? 왜 이렇게 잘할까? 그 이유가 뭘까?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겨자씨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금반지 정도 하나는 있죠? 얘기하셔도 돼요. 갖고 오라고 안 할 테니까. 저도 금반지가 있어요. 근데 금반지가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저희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장례 다 마치고 피곤해서 누워 자는데 장모님이 자네라 해라 그래 확 뭘 던지더라고요. 뭐 통을 던져. 이게 뭐야 이렇게 봤더니 무슨 반지 뭐야 조그마한 함을 주시더라고요. 열어보니까 글쎄 이따만한 금반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금반지를 딱 여는 순간 학이 그래서 학. 젊은 사람이 그런 거 차고 다니면 좀 창피하잖아요. 학 그려져 있는 금반지를 차고 다니면 좀 약간 니끼해 보이잖아. 예? 그래가지고 예전 교회 권사님 가운데 금은방 하시는 권사님 계셨어요. 이거 좀 녹여달라고. 그 알반지를 차고 다녔어요. 알반지. 옛날 같으면 벌써 팔아먹었을 텐데 우리 장은연이 주신 거라 가끔 차고 다니는 거 보셨죠? 그죠? 근데 제가 여러분 제안할게요.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금반지 있잖아요. 화분 좋은 거 하나 사셔가지고 잘 묻어두세요. 거기다가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한 달 뒤에 한번 보세요. 그 금반지가 2개, 3개 될 거예요. 믿습니까? 뭔 또 아멘이야. 아멘은. 우리 이미 답을 알잖아요. 다. 금반지, 다이아반지 예? 묻어놓고 거름 주고 물 줘봐야 안 자라. 2개 안 돼.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거. 생명이 없는 건 그래요. 그래. 그러면 겨자씨 정말 미약해 작아. 근데 왜 그렇게 크게 자라? 그 안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왜 주저하세요? 왜 낙심하세요? 왜 말마다 부정적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늘 긍정적이에요. 왜? 나를 바라보면 기대가 안 돼. 나를 바라보면 별 소망이 없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의 생명을 품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겨자씨도 그렇고 자랄 때 보면 소리 없이 자라. 끊임없이 자라. 여러분 애들 키워보면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그죠? 저도 우리 애들 새 키워보니까 우리 큰딸 볼 때 벌써 키가 한 165쯤 되는 것 같아. 지 엄마보다 점점 커. 어깨가 좀 올라와 있더라고. 징그러워 죽겠어요.
어깨 이렇게 딱 부러져가지고 아빠 이러고 들어가는 거 보면 왜? 그 이제는 막 좀 키 좀 컸다고 막 엘리베이터에 서 있잖아요. 그럼 와서 딱 어깨 동무해요. 어깨 툭툭 두드리면서. 우리 막둥이 자는 거 볼 때 벌써 1m가 넘어. 아유, 팔뚝만 했던 놈이 언제 저렇게 컸나? 여러분 사람이 자랄 때, 애들 자랄 때 쑥쑥거리고 자랍니까? 소리 나면서 자랍니까? 아니에요. 소리 없이 자라. 근데 천국이 그렇다라는 거, 천국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맨날 그것만 쳐다보면 보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잊고 사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근데 어느 순간 자라있어. 커져 있어. 제가 주로 보는 TV 프로그램이다 그랬죠? 저는 절대 다른 거 안 봐. 두 개만 봐요. 당구. 그 다음에 나는 자연인이다. 근데 요즘에 골프 좀 봅니다. 네? 나는 자연인이다 주로 보는데 지난주에 그 산에 사는 그 자연인이 이제 여름에 고사리를 씨를 뿌렸나 봐요. 뒤에다가 고사리. 근데 7월에도 고사리를 뜯어 먹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7월 달에는 고사리가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한 이틀만 안 뜯으면은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쑥쑥 자라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천국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느낄 수 없어도 여러분 우리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바라볼 때,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소망을 바라보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긍정적이 되세요. 비전 얘기를 하세요. 꿈을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내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늘 가슴이 벅차. 힘이라. 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내 헌신이 자꾸 부족해서 겨자씨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에 들리우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 어린 소년 하나가 갖고 온 그 도시락, 보리떡 5개, 짐승이나 먹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부들이 잡아서 버리는 물고기예요. 읍살이 조그마한 물고기. 상품 가치가 없는 거.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 들렸을 때 그 보잘것없는 것이 어떻게 5,000명을 먹이고 남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2000년 뒤에 주님께서는 음성으로 말씀 안 하시지만 그러나 어떻게 우리에게 이 글자로 말씀으로 말씀하시잖아요. 흥분하라는 거예요. 기대라는 거예요. 소망하라는 거예요. 아펜젤러 언더우드 목사님, 그 젊은 갓 20 넘은 아펜젤러 언더우드 목사들, 미국에서 좋은 학교 다니고 그랬던 분들이 이 땅에 재물 포항에 왔어요. 와서 기도합니다. 암담했거든. 근데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어둠의 땅에 복음의 빛이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아펜젤러 목사님 그 젊은 나이에 순교하잖아요. 어떻게 순교했어요? 군산 쪽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아마 학생들 보고 수련했던 것 같아. 근데 수영을 하다가 학생들이 빠져서 허우적거려요. 그거 구하다가 배 타고 가다가 순교했어요. 그 젊은 30도 안 된 그 젊은 그 선교사들이. 만약에 여러분 아펜젤러 언더우드 목사님이 혹시라도 지금 다시 살아나서 지금 한국 교회를 본다면 기절하겠죠. 믿음이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붙들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현실을 보게 되면 과연 그분들이 그런 꿈을 꿨을까? 네? 1000만 성도가 네? 이 땅 위에 뿌리를 내리고 복음이 확장이 되고 꿈도 못 깼죠. 미신이 판치고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이제 세계 8위가 됐어요. 감동을 안 하세요? 저는 그거 보고 충격받았어요. 불과 여러분 4, 50년 만에 이 나라가 전혀 힘이 없던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8위가 됐어요.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됐어요. 이 나라 이민족이 전 세계 문화를 선도해 나가고 있어요. 오징어 게임, 네? BTS. 여러분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기절하겠죠. 이런 거 보면.
이런 마찬가지예요. 중국을 변화시킨 허드슨 테일러, 인도로의 복음의 씨를 뿌린 윌리엄 캐리, 아프리카에 복음을 씨를 뿌린 리빙스턴. 그들이 이런 생각했을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역사에 동참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 힘이 작다 할지라도 헌신하십시오. 교회가 자꾸 헌신 강조하고 누구 돕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받을지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할 말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만 있어 살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주님 만날 거예요? 주님, 내 힘이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그래도 내가 헌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 이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했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큰 것으로 갚아주리라. 주님도 우리가 적다라는 거 다 알아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큰 것으로 내게 갚으리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그것이 누가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이 기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 소유하시기를, 꿈을 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누룩의 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숙되어져 간다. 내적인 변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누룩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때는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조심해라, 주의해라. 저 바리새인들의 외식, 누룩이다. 저 누룩을 조심해라. 왜? 누룩은 어느 쪽에 딱 들어가서 변화시키고 변질시키고 바꿔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거 빨리 배우니까 니들 조심해야 돼. 저 바리새인들 거치하는 것, 외식하는 것들, 그 종교 놀이하는 것, 저거 조심해라. 왜? 니들도 얼마. 나쁜 것은 왜 그렇게 빨리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 애들도 제가 애들 부를 때, 이쁠 때 막 이놈의 새끼 그러거든요. 요놈의 새끼 막 이래. 이쁜 새끼. 근데 우리 큰딸이 우리 막둥이를 혼내는데 이놈의 새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네 새끼냐? 내 새끼야 임마. 그래서 새끼라고 잘 안 하기로 했어요.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네? 여러분, 애들도 보면 나쁜 거 빨리 배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룩이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어떤 나쁜 것들, 너희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천국에 비해서 누룩은 긍정적인 말이야. 긍정적인 것. 자, 오늘 말씀 보세요. 한 여인이, 이 3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한 여자가 나와. 한 여자가 나와서 어떻게 해요? 가루 소말은 많아요. 엄청난 양이에요. 거기에다가 누룩을 넣어요. 근데 여기 보면 왜 한 여자라고 표현했을까? 한 여자. 작다는 의미겠죠? 힘이 없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누룩을 탁 넣는데 그 누룩이 온 덩어리를 변화시켜. 바로 시켜버려요. 변화시켜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가정이 변화가 돼야 돼. 내 자신도 변화되지만 가정도 변화되고 직장도 변화되고 사업도 변화돼야 돼. 공동체가 변화돼야 돼.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여러분, 아펜젤러 언더도 얘기했지만 우리 개신교보다 한 100년 앞서서 천주교가 이 땅에 먼저 들어왔어요. 우리가 천주교, 개신교를 다 합쳐서 그리스도교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한 100년 전에 먼저 들어왔는데 흥선대원군 때 참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이 천주교인들이.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그 기록을 보니까 흥선대원군의 부인이 천주교인이었더라고요. 영세를 받았더라고요. 그 부인의 이름이 여흥부 대부인인데, 이분이 흥선대원군의 아들이 고종 아닙니까? 고종의 유모였던 박마르타. 이 여인의 영향을 받아서 이 이름이 헷갈리네. 여흥부 대부인. 이 흥선대원군의 부인이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흥선대원군의 손자 며느리까지 다 천주교인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느낌 들더라고요.
여인들의 힘이 참 대단. 주님께서는 보고 계셨던 것 같아. 주님께서는 보고 계셨던 것 같아. 한 여자가 마치 여자가 가로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저는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한 가정에서 아빠만 교회 나오는 분도 계시고 엄마만 교회 나오는 분도 계세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아빠만 교회 나오는 분들 이렇게 보면 자식들은 잘 안 데리고 나와. 근데 엄마만 교회 다니는 집안 보면 엄마는 항상 애들 손 붙잡고 교회 와.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신앙의 영역은 여자가 더 많구나. 저를 봐도 그래요. 저는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머리 얹고 기도해 드리잖아요. 근데 집에 가서 애들 손 얹고 기도 안 해. 우리 제 집사람이 애들, 저는 이제 코를 많이 골아서 혼자 자요. 쫙 구석 혼자 가가지고. 근데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애들 거느리고 자거든요. 근데 자기 전에 기도해주고 또 애들도 기도시키고 이래. 좀 목사인데 그거 잘 못해. 근데 엄마는 그거 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1940년 중반 때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전 세계 각지 디아스포라로 틀어졌던 그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 정착을 하잖아요. 그죠? 그때 그들은 고민이 생겼어요. 다 피가 섞이고 다 유대인의 어떤 그런 색이 흩어지는 그 유대인들 모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유대인이라고 정할 것이냐.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아버지 쪽이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라고 우리는 인정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안 그랬어요. 어머니 계통 쪽으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에요. 아버지가 유대인에서 유대인이 아니라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인 거예요. 왜 그럴까? 이스라엘 민족은 아는 거예요. 이 신앙의 유전, 신앙의 전통은 다 누굴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 말씀에 누룩과 같아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여인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예만 듭니다. 미국 역사, 미국의 건국 이념이 청교도 정신 아니면 청교도 정신? 그 영국 성공회 그 박해를 피해서, 국교의 박해를 피해서 그 신앙의 정절을 유지하기 위해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추수감사절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시기에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를 해요. 청교도들이. 근데 그 청교도들의 뿌리를 보게 되면 그 바이킹 민족의 역사와 깊은 연관이 있어요. 그 바이킹 해적들 아닙니까? 해적대들. 북유럽 쪽에 해적대들. 근데 해적대들이, 여러분, 이 바이킹 해적들이 기독교에 많은 해악을 끼쳤어요. 그들이 막 약탈을 하면서 배 타고 가고 막 약탈을 하는데 주로 수도원, 또 죽인 사람들이 신부들, 수녀들 많이 죽였어요. 그리고 얼마나 잔인했냐 하면 그 막 어린아이들 있잖아. 어린아이들, 애기들 막 죽일 때 어떻게 장난 삼아서 한 대 공중에다 던져. 창으로 푹 찔러가지고 꽂고 다니고 막 그랬어요. 길게 보면 그래, 바이킹들이 그렇게 했어요. 내리면 바이킹들, 해적들도 머리가 좋아 해적질 하거든요. 배도 잘 만들어야, 속도가 있고 막 이렇게 해야 해적질을 잘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해적질, 도둑질 하면서 사는데 우리 후손들은 이렇게 살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살지만 우리 후손들은 좀 제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자기 주위에 있는 여자들을 보니까 희망했거든요. 방탕하고 청결하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하고. 근데 여자들을 보니까, 자기들 주위에 있는 여자들을 보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 머리를 쓴 거예요. 이제 다른 나들 막 약탈을 하면서 여자들은 죽이지 않고 살려서 강제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강제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 얼마나 아픔이고 상처가 있겠어요. 해적들한테 끌려와가지고 그들의 아내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킹들이 아예 머리를 서 노린 거예요. 그래도 기독교인들, 이 여인들을 보니까 청결하고 도덕적이고 성실하고, 이런 여인들만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맞은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밖에 돌아다니면서 해적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가정에서 이 아내들, 여자들은 자기들이 끌려오긴 했지만, 강제로 끌려와서 비참하지만 내 자식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신앙을 해서 자라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북유럽이 다 기독교 국가가 되었잖아요. 청교도 정신이 바로 거기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청교도들이 바로 미국을 변화시키고 미국 건국에 큰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같지 않아요? 한 여자가 가루서말 거기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전부라는 단어가 전부 부풀게 한 것과 같다.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양으로 보면 누룩과 밀가루 서말은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주도권은 누가 있어요? 힘은 누가 있어요? 누룩에 있는 거예요. 누룩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역사라는 겁니다. 오늘 겨자씨와 누룩의 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크고 화려한 것 아니에요. 처음은 작고 연약하고 미약해요. 그러나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그 생명을 가지고 자라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주님의 겨자씨 비유의 말씀이에요. 양적인 변화, 외적인 성장.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누룩의 비를 통해서 기독교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는 곳마다 뒤집어 놓고 변화시키고 그리고 새롭게 한다. 거기에 능력이 있다. 그런 능력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소유한 그런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이미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있어요.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내 자신을 주님의 문된 교회를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세워나가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맛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